오늘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하급 관리로 들어가서 그가 직무하던 그 시기에 그 바벨론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부터 바사 왕국의 정권으로 이양된 이후에 그가 총리로 등용되어서 또 왕의 꿈을 계시하는 내용까지의 간접적인 계시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환상을 통해서 주었던 계시의 내용인데요.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 벨사살 왕 원년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집권하던 그 시기였는데요. 어느 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그 꿈을 기록했고 그 꿈을 또 천사에게 물었고요. 천사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2절에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 큰 바람들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이 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세상, 넓게 펴진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각각에 나오는 동물들이 다 모양이 달랐다. 다른 동물이었다 그겁니다.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은 동물이 나오는데요. 날개가 있습니다. 사자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 같은 동물이 나오는데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 같은요. 그런데 이 날개가 뽑혔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본 겁니다. 그러면 이 동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당시에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국가의 깃발의 모양이 사자의 날개가 달려있는 깃발을 그 국가의 상징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를, 그 국기봉을 보면요, 독수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국가를 상징하는 거죠. 나라마다 상징하는 어떤 꽃도 있고 어떤 동물의 형상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이처럼 사자같이 용맹스럽게 독수리같이 저돌적으로 이 많은 팔레스타인 진천역을 이렇게 통폐합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5절에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이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곳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 동물은 곰이 나타났는데 이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는 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의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표범 같은 동물이 또 바다에서 나오는데요. 새의 날개, 그러니까 이 동물도 날개가 넷이 있는데 머리가 4개랍니다. 그런 또 표범 같은 동물이 나왔고요. 7절에 내가 밤 환상 중에 그 다음에 본 넷째 동물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머리로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었더라. 마지막 네 번째 나타난 짐승은 무섭기가 그지없는데 매우 강하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이빨은 쇠로 됐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집어삼켰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0뿔이 달렸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큰 나무의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동이요 철로 됐던 그 큰 그 금신상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그 꿈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술사들 그다음 점장이들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론이 그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관리로 등용이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꿈과 이 다니엘이 직접 꿨던 이 꿈과는 연결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연결성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네 동물은 다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머리가 금으로 됐다는 건 바벨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슴과 손은 두 나라 메데 파사가 연합을 이루었던 것을 상징하는 은과 같은 나라였고요. 철과 같은 헬라였습니다. 이 가슴과 배는 넓적다리는 헬라의 문화였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발의 10발가락은 로마를 상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동물도 똑같은 이 환상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을 보여준 건데요. 바로 이 독수리 날개를 가졌던 사자는 바벨론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곰은 바로 바사 왕국의 그 저돌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표범, 이 표범 같은 동물은요, 바로 헬라의 그 힘이었고요. 그 다음에 짐승, 네 짐승 마지막 때에 나오는 이 짐승은요, 이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이것을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시대적으로 가장 막강했던 세력들이 이 역사를 등장하면서 문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로마 이후에는 없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도 로마의 그 문화권 아래 지금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제도, 로마의 문화, 로마의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정치 제도에 그대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그 대제국 시대 이후에는 특별한 나라들이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가 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막강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뒤에 해석도 그렇게 나옵니다. 8절에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본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 네 번째 짐승에는 머리가 10개 달린 뿔이 있는데요. 이 뿔 가운데 한 작은 뿔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3개의 뿔을 어떻게 뽑히게 만들고 그 뿔이 지배하는 거죠. 굉장한 힘을 가졌어요. 처음엔 별 볼일 없는 뿔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 큰 뿔들을 3개를 다 뽑아버리고 그 작은 뿔이 전체를 지배합니다.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눈이 있고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인격적인 존재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일반 뿔과는 다른 거죠. 아주 특별한 존재의 어떤 뿔이 등장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여러 시대마다 신학자들이 해석을 달리했는데요. 어떤 시대는 로마의 카톨릭의 황제, 카톨릭의 그 교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안티파스 아티쿠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왕의 그 권력을 가졌던 왕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대마다 다른데 이건 누구를 표현하느냐?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세력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던 이 세력이 나중에는요. 모두를 지배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는 그 세력이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말을 하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다. 인격적인 존재였다 그 말이죠. 9절에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하나님을 상징할 때 흰 것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불꽃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상징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흰 옷을 입은 듯한 그 형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불로 모든 것들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10절에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 불이 흘러서 강처럼 흘러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꽃이 이는 거죠. 그의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았더라. 심판주로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종드는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 작은 뿔, 이 큰 소리를 했던 이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심판주로부터. 그리고 그 시체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불의 심판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절에요. 그 남은 짐승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을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제 그를 따르던 추종하던 남은 짐승들, 남은 권력과 세력들은 그 권력을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한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은 당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나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은 심판 전 단계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 죄악, 이 사탄의 노임받은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모두 얽매여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렬에 그 사탄이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도구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그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10절에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온 세상의 열방의 국민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어떤 나라의 왕처럼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또 어떤 강한 세력에 의해서 몰락되거나 그렇지 않고 영원한 주권적인 세력을 갖게 된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막강한 세력,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요. 시대가 지나면서 바벨론이 메데파사에게, 바사가 헬라에게, 헬라가 로마에게, 로마가 그 다음에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많은 세력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걸 규합하는 모든 게 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사고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인 제도 그 다음 문화권 아래 지금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은 다 멸망을 당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건설하신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에 왕권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15절에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이 꿈을 꿨지만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도 해석해 주었고요. 벨사살의 왕이 보았던 그 글도 해석을 해 줬습니다. 이처럼 그는 누구보다 총명이 뛰어났고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꾼 그 환상에 대해서는요. 도저히 이 꿈이 어떤 꿈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천사에게요.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을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을 해석을 알려주어 이르되 그 하나님 곁에 있던 천사에게 물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이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17절에요.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도 권력. 바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야 그 말이죠.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네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나라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왕권을 가지고 있던 한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다 그 말이죠.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이 동물이 무서운 동물을 본 거죠. 뿔이 넷이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이빨은 다 쇠로 돼 있고 모든 걸 집어삼키고 부서뜨리니까 이 동물이 뭡니까? 물은 겁니다. 20절에 또 그것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에는 뿔이 있는데 그 뿔이 10뿔 가운데 그 사이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세 뿔을 다 뽑아버리고 그 작은 뿔이 입이 있고 눈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인격적인 존재. 동물의 뿔이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자라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지배합니다. 21절에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으니 이 뿔이 이 작은 뿔이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는데요. 성도들과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 작은 뿔이 그 사탄의 노릇을 한다 그 말이죠.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서. 이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 권력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자는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대항에서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그것을 척결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답니다.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지금까지 나타났던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인격적인 존재다 그 말이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뿔은 권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로마와 같은 세력 가운데 이 10뿔, 그러니까 10나라의 힘이 규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을 아직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력 가운데 작은 세력이 나타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완전히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던 힘이 그 10개의 뿔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전적으로 그가 힘을 규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이 세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첫 번째 말로 대적한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말로 대적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그들이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자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이치를 다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우리가 살아왔던 인격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던 양심의 법이라든가 어떤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의 정의라든가 이것들이 다 뒤바뀌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것들이 많죠. 남자 여자가 이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의 사고로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희석시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도 인본주의 신학으로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이처럼 때와 벌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또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이제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서 백성들이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에게 내준 바 된 겁니다. 왜요? 그게 연단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구별해내시는 겁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 3년 반이죠. 지나서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이게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26절에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그들이 신앙이 척척 정금같이 나아가고요. 신앙이 어설픈 사람들은 그 신앙 있는 신앙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키질하는 것처럼요. 마치 흰 것과 검은 것을 골라내는 작업처럼 그런 시기가 온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먼저 이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27절에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는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나라의 권세라 그 말이죠.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8절에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로 보여주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요. 그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보고 번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 간직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수수께끼 풀듯이 풀어서 이게 뭐다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일어난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이 성경은 이거는 그냥 어떤 이야기거리야.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야. 그냥 치부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 말씀을 옴조리는 것 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되새기고 살면요. 그 시기 그때가 되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세상에 이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나라로 입성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